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볼 텐데요. 이것도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이번에도 들으실 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매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제 사도행전 10장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처음으로 회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더 설득을 열심히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첫눈도 오고 좋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아니, 아까 이거 제가 안녕이라고 누구한테 인사를 했는데 너무 어색하다 그래가지고 연습을 계속 해보려고 안녕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보통 이렇게 잘 안 하고 시작하는데 앞뒤 좌우로 4명 이상에게 안녕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우리가 좀 하고 밝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이렇게 건네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사 안녕 할까요? 인사 좀 할까요? 네, 서로를 좀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좀 웃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일 사건 중에는 제일 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려고 막 지금 넘실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대 이 예루살렘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게 곧 이제 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도 고치고 다비다도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학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조금 적용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 좀 우리가 적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보고 싶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는 다니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요즘 이제 최근 이렇게 지나면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늘 언제나 이제 세대 교체가 있어야 하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나는 하고 싶어도 청년들과 어울릴 수 없는 때가 금방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귀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해주고 또 같이 예배 드려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지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교회 공동체건 아니면 가정이건 직장이건 학교건 어느 공동체에서건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피할 수 없죠.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 갔는데 거기 없으면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생겨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일단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사람을 멀리하죠. 멀리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자기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세를 형성하죠. 그렇게 세를 형성해서 그 사람을 따돌립니다. 만약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중에 그 사람이 나의 오른뺨을 쳤으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믿는 자들은 왼뺨을 돌려대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른뺨을 누가 후려치면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왼뺨을 후려치죠.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된다.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야 한다. 이렇게 반응하죠. 물론 이렇게 다 획일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과 용서의 폭이 너무 크고 넓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따금씩 만나죠.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었을 때 대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딱 이 한 가지만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내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을 늘 만나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잘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누가 주인공인 것 같으냐, 오늘 이 긴 이야기에 누가 주인공인 것 같으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우리는 보통 사실 사도행전 10장 하면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사도행전 10장의 이 이야기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보였냐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배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한다면 계시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계시가 이렇게 계속 발전해 오다가 이 계시가 절정에 이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계시의 절정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이 계시가 계속 발전해 오다가 이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시가 그냥 쭉 이어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신다라는 생각 자체를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절정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쭉 간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보다는, 물론 고넬료도 하나님이 회심시키시고 있지만 베드로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시죠.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베드로와는 다르게 조금 더 베드로와 크게 다르진 않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직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당신의 집으로 초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을 이방인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개는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올 겁니다. 당시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근데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절차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할례와 그리고 음식법을 준수하는 것.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내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안식일 날 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표지는 따를 수 없지만 이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고넬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표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반쪽짜리 신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표지 없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반쪽짜리 신자,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쪽짜리 신자일 뿐인 고넬료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무 뜬금없는 명령에 아무렇지도 않게 순종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좀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사람을 불러다가 베드로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 고넬료와 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신자이죠. 완전한 신자라고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대변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한 번의 환상만으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순종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이셨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 제 생각에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하면서도 제가 엄청 이러면 안 되지만 엄청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잠자는 이들아 깨어 함께 가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셀지기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은 저를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셀 모임 가서 눈치 없이 오래 안 앉아 있을 테니까 묻는 말에만 제가 답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저를 부르셔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동물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 안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갈라놓고 있는 부정한 동물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정한 동물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환상을 베드로가 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내려 보이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잡아먹어라. 얘네들 다 네가 먹어라. 원래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만들어진 음식은 목숨을 걸고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다 달아내리시면서 잡아먹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14절의 말씀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음식 정결법을 부정한 것들을 가려서 먹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타지 않으려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부정한 동물들을 내리시고는 나보고 먹으라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지내온 걸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이것을 나에게 먹으라 하십니까? 죽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3번이나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계속 반복해서 야, 좀 먹으라고. 야, 먹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야, 이거 깨끗한 거라고, 깨끗한 거니까 먹어도 된다고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정반대로 갔습니다. 요빠에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이방인들은 너무 부정한 사람들이라 이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버리면 이 이방인들, 부정한 놈들, 그래서 벌받아 죽어야 될 놈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 부정한 자들에게는 용서도 구원도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정반대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 선지자를 멱살 잡고 끌어와서 니느웨에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아주 편협하고 옹졸한 자민족 중심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민사상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용서도 구원도 그들에게 가당치 않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와 똑같은 생각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다 경험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이 베드로의 생각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빨리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썩을 놈들의 유대인들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여전히 이방인들은 부정해서 유대인들만 정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면 이거는 불의한 일이다, 합당치 않은 일이다 라는 썩어 빠진 생각을 여전히 베드로가 하고 있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베드로의 뿌리 깊은 인종적 편협함을 타파하는 데 성공하실 것인가? 이 장의 중요한 주제는 고넬료의 회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의 전향이다. 베드로의 돌아섬, 베드로의 회심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의 핵심은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 놓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많은 노력과 왜 이렇게 많은 일과 왜 이렇게 긴 시간이 요구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변하는 베드로가 좀 빨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미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진행이 너무너무 더딥니다. 왜 이런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초대 교회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 발전 성장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한 역사서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져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뒤통수를 쳐버리죠. 그래서 그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12명이었던 제자가 11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11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러분 이가 하나 빠졌다고 12이라는 숫자를 왜 굳이 맞춰야 합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그 이가 하나 빠졌으니까 그 이를 반드시 끼우고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12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이를 딱 채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숫자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12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이 12라는 이 숫자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12명의 사도들의 터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12이라는 숫자가 신약 성경의 비중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열두 지파이지 않습니까? 예, 12지파입니다, 여러분.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얘기하면서 지금 12이라는 사도들의 숫자를 딱 맞춰서 이 교회가 그 터 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과 신약에 나오는 이 교회가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한 번씩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등장한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걸 좀 보라고 10이라는 숫자를 굳이 사용하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이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가면 명확히 나옵니다. 제가 한 두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내 말 좀 잘 들어. 그리고 내 법을 받아서 그 법대로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 너희는 내 거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자기 소유 삼으셔서 자기 나라 삼으신 겁니다. 그러고는 그 불의한 이방 땅 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중간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존재 방식과
법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야,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 너희 우상 숭배하면 나 가만 안 있어. 계속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와 삶의 가치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방법 그대로 살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내가 주는 법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가치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딱 자리 잡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살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우리와 다르지? 그 모습을 보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이 너무 기이하고 영광스러워서 나에게 오게 해야 돼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중심에 두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나라가 살아가는 그 방식과 가치를 그대로 쫓아서 살아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자신과 함께한 그 12 사도를 바탕으로 한 교회가 출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와 함께 이루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지리하게 복음이 빨리빨리 넘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존재 방식을,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뜯어 고쳐서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흐름을 파악한 게 우윤한 목사만이 아닙니다.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저는 이 사람 통해서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글을 하나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누가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선교는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역할을 위해 회복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매력적인 대조적 공동체가 되는 역할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구심적일 뿐 아니라 원심적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구심력, 원심력이라는 말부터 일단 정의합시다. 어떤 물체가 원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그 어떤 물체가 원의 중심으로 오려고 하는 그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물체가 원 운동을 하는데 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교는 우선 구심적이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때 먼저 구심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복음이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야 기록됩니다. 그 전까지 계속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계속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선 구심적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적인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먼저는 구심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뭐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적인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구심적 선교는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빛나는 표지이자 매력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이방인들을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는데 빨리빨리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리하게 시간을 끄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먼저는 구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말 하나하나까지 함부로 못하게 하셔서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대조적 공동체를 만들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고 부러워하고 신기해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먼저 이 구심력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보면 그러나 그런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문화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구현하도록 보냄을 받는다. 이것이 교회의 종말론적 선교의 새로운 원심적 차원이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 공동체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주 매력적인 대조적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정말 매력적이고 세상과는 다른,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대조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이곳에서 그야말로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고, 그렇게 잘 배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세워진 교회들이 자신이 속한 가정으로 가고, 자신이 속한 학교로 가고, 자신이 속한 직장으로 가서 거기서 대조적인 삶을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다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오른뺨을 치면 나도 그 사람의 왼뺨을 돌려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새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따돌리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 합당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대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이 행동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누가 불편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고 다니고 새를 모아서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사투리를 쓰며 살았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그놈의 사투리를 좀 고쳐라는 지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저한테 대놓고 그거 좀 고치라고 막 요구할 정도로 그런 강한 요구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사투리를 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사투리를 좀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욕먹고 누군가 지적하고 제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할 때는 정말 전 1도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투리 쓰는 게 범죄가 아닌데 왜 고치라 하는 건가? 고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한 번씩 혼자 있을 때 서울말을 연습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하고 굉장히 배려해서 하고 어떤 사람의 바운더리를 계속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따금씩 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너무 세련돼 보이는 겁니다. 너무 좀 자존심 상하지만 세련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서울말을 써야 하나.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투리가 내가 진짜 진심이 아닌데 내가 사투리를 쓰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투리를 쓰지 않아야 하나 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남을 굉장히 배려하고 그래서 따뜻하게 말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계속 유혹할 겁니다. 성질대로 하라고, 기분대로 하라고.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이 공동체를 깨려고 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과 그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물며 좀 성숙하지 못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더 덮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살아나는지를 그 사람에게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조적인 삶의 방식을 그 사람에게 열심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적하고 욕하고 상처 준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운 그 대조적인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라는 질문이 스스로 생겨나게끔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딱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선교를 계속 할 겁니다. 나가서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먼저는 구심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원심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가서 선교하는 일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안에서 이 대조적인 공동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 나가기만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는 멈출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만난 처음 시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싸우시면 안 된다. 분열 만들고 분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아예 몰라야 싸울 수 있습니다. 아예 몰라야 분열과 분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 선교해 나가면서 대조적인 공동체를 함께 계속 이뤄나가고, 그렇게 구심적 그리고 원심적 이 사역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